저는 태생이 시골 사람입니다. 강화 사람인데 그래서 초, 중학교를 강화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립학교를 다녀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실력 그런 거보다는 참 형님 같고, 그렇죠? 부모님 같고, 또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사립학교를 갔습니다. 돈 많은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를 제일 첫 번째 뽑았는데, 그래서 정말 전국의 유명한 선생님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발탁을 해서 기용을 했습니다. 우리서부터 이름난 학교를 만들어야 명문 고등학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의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을 비교해 보면 참 인간적이질 못하고 뭐랄까 가르치는 기계와 같은 선생님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너무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45년 만에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지금도 같이 친교를 나누고, 특별히 그분이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지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선생님과 스승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난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스승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먼저 나서 교사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스승이라고 하는 말뜻에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수, 교사, 강사 등 직업을 가리킨, 선생, 상대를 높이기 위한 존칭으로 사용됨, 임용고시나 박사학위 등으로 될 수 있다. 공부와 지식을 전달한다. 이게 선생입니다. 근데 스승은 좀 다릅니다.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그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인이라기보다 인간의 도리나 세상 이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공부보다는 배움의 기쁨을, 앞서는 법보다는 함께 가는 법을, 성공하는 법보다는 인간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자다. 지혜와 삶을 이끈다. 이게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과 스승,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선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선생이 다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참 이 세대에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참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하신 스승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인도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자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 목사로서 정말 목회해 오면서 선생과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 나왔을 것인데 과연 나는 선생이었을까 스승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로만 가르쳤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했는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이 선생이었는가 스승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스승이고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일을 잘해 나온 참 스승들이 많습니다. 참 성도들이 많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타락으로 나아갈 때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나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정말 성적인 타락과 모든 그런 부도덕한 이런 그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송두리째 썩어갈 즈음에도 그 나라를 붙잡고 역사를 건져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기독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를 비롯하여 수간 이런 많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질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괴물들이 태어나거나 여자들은 불임을 가져서 아이들이 탄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을 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찬들은 기독 가정들은 처녀들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서 그 기독 가정의 처녀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독 처녀들이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길렀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 칙령을 발효하게 된 그러한 큰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기독 처녀들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 일들을 스승으로서 참된 인생의 길을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 들어가는 영국이 정말 몰락할 그때에 요한 웨슬레 선생과 같은 분들에 의하여 다시 종교 개혁이 부흥이 일어나서 이 웨슬레 선생과 같은 진정한 스승이 그 나라에 나타남으로 참 부흥이 영국에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진정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도 정말 이렇게 목사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도 모르고 괜찮다는 둥 그렇게 하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로마 시대의 순결한 처녀와 같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런 스승으로서 모든 세대를 이끌어갈 스승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들보다 더 많은 스승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뼛속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스승이 되어서 이 일에 창념하여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와 또 육체적인 쾌락이 인생의 만족의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타락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세계 가운데 나가고 있는 이 종말 시기에 정말로 참 스승이 필요해. 노아처럼 정말 방주를 짓고 남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그런 스승들이 필요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승으로서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침도 지식으로 많은 높은 자리에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부벌레로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삶의 지혜보다는 지식의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에만 급급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는 이때에 그것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은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식만 전달합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일 뿐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삶의 이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의무가 지어졌는데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너도 이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특별히 종말의 시기에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엄숙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스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먹고 사는 것, 욕심적인 것만 그렇게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어떤 스승입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짓는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과 스승들, 세상에서의 좋은 스승들까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고치시고 인도하신 진정한 참 스승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에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과 혼과 몸을 이끄신 우리 주님처럼 참 스승이 된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대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관한 것들을 영혼이 살리는 그러한 것까지 관여해서 진정한 스승이 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들은, 세상의 스승들은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만 그렇게 관여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참 스승인 것은 죽은 다음에 그 심판까지도 관여하는 귀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얼마나 귀중한 스승인지 모릅니다. 천국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벌써 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참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참 인생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알려주며 이끄는
그런 참 스승이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넘어받은 그 사도직을 스승으로서의 잘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은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승들이 성도들이 가르쳐야 할 최종 그런 가르침의 뭐라 할까요? 골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싸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전달자가 진정한 우리 성도들 스승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오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말은 번지르니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은 말을 듣습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서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정말 듣기 싫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세상 가운데 입으로는 가르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스승으로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정말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음성으로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가는 말씀으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로서의 삶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참 스승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목자는 양들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 속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돌보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떼어서 그래서 이 목자는 목사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흘러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목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각 구역에서나 목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후, 음식 조건, 훈련,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들을 잘 자라게 하고 번식시키도록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생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따라 나오는 그런 그 삶이 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목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는 양들을 잘 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요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비평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목자로서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목자야.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목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고 정말 그 목사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목사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다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정말 이렇게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스리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오히려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읽다 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려고 우물 가운데도 빠뜨리게 하고 그쪽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를 정말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자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콧방귀를 뀌겠어요. 참 얼마 전에 어떤 정말 사회에 많은 그런 그 영향을 주는 그는 목사도 아니고 뭐 기독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성연애를 다 허락하고 있는데 한국만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미개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연애 하자 이렇게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 포이맨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자? 그냥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그런 다스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리는 자, 이것이 포이맨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이방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몽주처럼 정말 한 가지 정말 그렇게 나가는 그런 정말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다스림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스승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스승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생들의 스승의 진정한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그쵸?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지고 속죄일에 그 소를 잡아 지성소에 뿌리면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루어 주었던 것이죠. 그 성도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충성, 하나님께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복종과 또 순종과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 복종, 헌신 이걸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다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스승으로서의 삶이 세 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조차도 제도도 주를 위해서 순복하듯 하라. 여기서 우리는 제도에 먼저 세상의 모든 제도 그래서 왕에게 절대 복종해라 그런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이 스승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쉽게 평신도들이 교회 목사님들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잘 경성해라,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로만 듣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목사는 가르치는 자들은 또 성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세상의 스승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정말 모든 그런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렇죠? 내가 저 자리 잘못해서 그렇게 나가면 내가 회개할 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이 스승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편파적으로 목사의 권위만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 스승들이 정신 차려서 어떻게 스승의 직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승들은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생긴 새 생명, 삶의 방향 이것을 따라서 자유를 그것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무런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서 열심히 술을 먹고 열심히 정말 띵까띵까 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셨으니 내가 죽음 가운데 사셨으니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스승들의 진정한 그 모습 특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동안 우리를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뜻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택하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스승으로 세워서 참 세상으로 참 진리로 타락에서 패망으로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지도자 또는 스승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노아와 모세와 이런 많은 사람들 스승으로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택함을 받은 스승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이 놀라운 엄숙한 직을 잘 보존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얼마나 큰 감동을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그 체험 아닙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세상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랍게 보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 주를 위해서 살았던 분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러한 놀라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간증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은 정말 내어주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 자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은혜가 족합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는 간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스승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만 알았는데 우리에게 귀한 임무, 의무가 있음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의무도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정말 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스승을 세우시는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주님을 택하게 하시고 이 성도로서의 직임, 스승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직무를 감당했는 줄 알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의 복 주시며 영과 혼과 육의 복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